제가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긴급 출동 SOS 24시 SBS 프로그램이었나?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긴급 출동 SOS 24시 하는 프로를 전에 몇 번 봤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흥규 할아버지라는 분은 노인이 됐는데 80이 지금은 훨씬 넘었겠죠.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2006년도에 나온 방송인데 그때 50년간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이제 50년 만에 이제 SBS 이제 취재 결과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이제 자유를 얻고 강원도 쪽에 어느 경기도인지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방송분 중에서 보니까 이제 이흥규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얼굴 공개, 이름 공개 다 괜찮다 해서 이제 공개한 거고 2008년도에 임씨 하는데 이제 그분은 나이가 49세인데 소, 돼지 먹이는 축사에서 일을 해요. 평생 일을 하는데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산다. 먹는 것도 그렇고 그 일을 시키는 주인이 더럽다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축사에서 같이 자고 축사에서 먹고 먹는 것도 진짜 제대로 된 음식 한 번도 먹지도 못하고 너무 이제 참 비참하게 사는데 가족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방송국에서 이제 기자들이 알리니까 PD가 알리니까 이제 쫓아온 거예요. 근데 주인은 월급 준다고 그 말로 계속 속이고 잡고 있고 또 나이가 49이나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예처럼 잡혀서 지낼까 그 생각을 했는데 약간은 이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분이라 보니까 그렇게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근데 가족들이 와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주인한테 혼날까봐 얼른 축사로 또 일을 하러 가려고 해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도 너무 오랫동안 노예 생활에 길들여져가지고 주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대부분 그렇게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 힘으로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다 똑같이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약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처럼 부려먹고 노예처럼 만들어버리고 또 실제로 오랜 세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노예 제도를 이제 없애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정말 그나마 참 자유가 많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자유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의 통제 아래서 또 법과 질서가 없으면 약한 자들이 사실 살아가지를 못해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법과 질서가 있는 거죠. 사실 법과 질서는 죄 짓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근데 사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약자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라스베가스 활락의 도시, 관광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 노숙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광객들한테 안 좋은 인상을 준다고 다 잡아 가두고 하는 바람에 이 노숙자들이 밤이 되면 지하 터널로 다 숨어요. 수만 명이 거기서 숨어 지내고
병들고 마약에 중독되고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있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밝은 모습 이면에는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독일도 이번에 뭐 이제 그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베를린에서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서울하고 비슷한 현상 같아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공공주택을 늘려서 사람들 임대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예 정부에서 집을 다 사가지고 공공의 소유로 다 만들어 버리자 그런 투표를 했는데 가결이 됐어요. 이제 공산주의처럼 집 다 뺏어가지고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임대 주는 거로. 근데 가결이 됐지만 실제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국민 투표라고 해서 법이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정부에서 개인의 재산을 그렇다고 그냥 뭐 뺏을 수 없으니까 아마 그런 주택을 사는 가격이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추산했을 때 뭐 52조 정도 된다고 하나.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극단적인 차이 때문에 사회주의를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도시들 그런 국가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진보 쪽에서는 사회주의 제도를 이제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보수 쪽에서는 그래도 자본주의다 이러는데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양쪽 다 문제가 있어서 반반씩 이렇게 나누어서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좋은데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죠. 옛날에는 어쨌든 군주제도, 오늘날에는 공산주의 이러면 이제 정부의 권력, 공산당의 권력이 절대 권력이라서 중국 같은 데서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최고벌이 사형이에요. 사형. 너무 쉽게 사형도 할 수 있는 나라. 이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고 옛날에 군주제도도 그렇고 그런 세대 속에서는 사실 노예들이 많았죠. 노예.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는데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노예가 되고 싶어 노예가 되는 게 아닌데 노예가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노예는 사실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옛날에도 노예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노예의 재산조차도 다 주인 것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탈무드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대인 아들이 멀리 해외에 유학을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죽게 되었어요. 죽는데 이제 집에 노예가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한테 전 재산을 다 준다. 그 유언장을 쓰기를 전 재산을 다 주고 아들한테는 아들이 원하는 것 하나만 줘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한테 연락을 해서 아들이 와보니 세상에 아버지가 종한테 다 유산을 주고 아들한테는 원하는 거 한 개만 가져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랍비하고 의논을 하니까 랍비가 가르쳐 주는 거죠. 만일에 아들한테 다 준다 이러면 노예가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다 종한테 준다 그러고 너한테 하나만 준다 하면 너는 종을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종의 것이 바로 네 거다. 그래서 아들한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혜로운 아버지의 선택이었다 가르쳐 주었다고 하죠. 예, 종은 그래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 재산 다 가지고서 종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주인이 노예가 주인의 것이면 노예의 재산도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서 풀어줘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옛날에 뭐 일제시대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사실 스스로 못했잖아요. 근데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일본이 원자탄 2대 맞고 무조건 항복했을 때 이제 강대국들에 의해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처럼 개인의 종살이 노예살이도 스스로 풀려나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죄에 매였을 때 똑같아요. 죄에서 우리 스스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누군가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줘야 돼요. 죄의 종이었으니까. 오늘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줬어요. 종으로 있는 우리에게 풀어줬다는 거죠. 종의 신분에서 풀어서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굳건하게 더 서서 다시는 종이 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종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유를 줬단 말인가? 이게 이제 분명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그 이야기를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렇지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 이 말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 종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고 아들은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너희들은 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 아들이 종으로부터 풀어주면 자유를 주면 너희들이 자유를 얻고 같이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야기한 이야기 속에서 보면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누가 정죄해 주느냐?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매여 살면, 율법 아래 들어가면 율법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하고 계속 정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면 죄의 종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 율법이 죄라고 규정을 하고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루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죄에서 우리는 풀려난 겁니다. 율법이 죄에 매여 살아가게 만들고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하는데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 된 거죠.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결국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율법의 형벌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자리를 옮겼고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자유인이 된 거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오늘 이게 이제 사실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오면서 계속했던 논쟁에 대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 이야기 계속했죠. 우리는 이 결론 부분이니까 이제 5장, 6장은 그래서 이 결론을 잘 이끌어 가는데 우리 갈라디아서를 그동안 해왔던 갈라디아에서 이루어졌던 논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 오늘날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할례를 왜 할례가 문제가 됐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잘 더듬어서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이 뭔지 이제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방인 교회인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 얻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떠났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그것만 가지고 구원 얻지 못하고 그건 부족하다. 뭐 해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또 유대인의 관습,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겠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때 이제 갈라디아 누군가가 바울 사도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찾아와서 문의를 했죠.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 싸움이었어요. 이제 바울 사도가 할례를 지금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하느냐? 바울 자기도 할례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 디모데도 할례를 받게 했고 많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할례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왜 할례가 문제가 되느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건 변하지 않는데 덕을 끼치기 위해서 또 괜히 쓸데없는 시비가 붙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 받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할 때는 디도 헬라인 디도를 할례를 받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를 어떨 때는 받아도 되고 어떨 때는 받아도 안 되고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논쟁을 잘 이해해야 돼요. 바울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구원은 예수님 믿는 것 하나로 끝난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지 다른 어떤 것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들 할례 안 한 거 아니냐. 그걸 알고 있고 바울이 데리고 다니면 가는 데마다 시비 걸까 봐 괜히 시비 안 걸리려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건 알지만 너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시비 안 걸리겠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갈라디아 교회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어.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그거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장에서 보면 2장 15절 이하에 쭉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원래 할례 받았다. 우리 원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할례 받아서 구원 얻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겠네. 그런데 할례 받고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우리도 예수 믿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걸 알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인 우리도 예수를 믿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 거지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도 그거 가지고 안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사람이 이거 가지고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로 이 거꾸로 순서가 뒤바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할례를 먼저 받은 거는 순서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할례를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구나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거는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먼저 믿었는데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 하나 바뀌면 완전히 엉터리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논쟁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지 믿음으로 구원 얻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할례 받아 구원 얻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 그 논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막 받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를 얻었잖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할례 받고 율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5장 1절이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2절, 3절, 4절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를 믿어 구원 얻었는데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할례 받으면 그럼 예수님하고 너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천지에 한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혜사를 믿어야 되고 보혜사 이만희 씨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성경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보혜사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하고 아무 상관없다. 내가 이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는 믿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며 그러면 예수하고 당신하고 상관없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니 그것도 아니고 예수도 믿고 보혜사도 믿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되죠. 다른 거 다 안 믿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이만희를 믿어야 된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려야 정상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할례를 받는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지죠. 할례 받아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과 같아요.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여기 계속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증언한다. 바울이 보통 이렇게 내가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이 헬라어에도 영어처럼 비동사와 같은 이제 동사 에이미 동사가 있어요. 에이미 그러면 나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영어의 비동사처럼 돼 있는 에이미 동사 속에 이미 인칭이 들어있어서 나는 1인칭, 2인칭, 3인칭 이래가지고 에이미라는 이 동사를 쓰면 나는 뭐뭐다 이렇게 주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주어가 들어있는데 주어를 한 번 더 써.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조에. 그러면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인데 나는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에고 에이미 조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강조용법이에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계속 에고라는 말을 써서 나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한다. 2절에도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내가 말한다. 말한다라는 속에서도 레고라는 말 속에서도 이미 내가 말한다 하는 주어가 들어있는데 에고라는 주어를 또 한 번 쓰고 있다는 말이죠.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이 3절 이 갈라디아서 5장 3절 잘 보십시오. 잘 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독교 TV에 늘 나와서 설교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3절을 늘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진주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 난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해요.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해석하느냐 잘 보십시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이게 누구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 이 말이잖아요. 할례 받지 마라. 받지 마라. 할례 받으면 안 돼. 할례 받아 구원 얻는 게 아니야.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할례를 받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하고 상관없고 너희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건데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돼. 이 말이죠. 근데 인간이 과연 율법 전체를 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다시 말하는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야. 이 말은 할례 받지 마. 할례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너희들이 율법 전체를 행하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분이 TV에 나와서 뭐라고 설교하느냐.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는 요거 쏙 빼고 요거 싹 앞에 빼고 뒤에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요것만 딱 읽고 보세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간단한 상식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데도 이거를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고 수천 명이 앉아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TV에 보면 그게 제가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TV에 방송할 때 한 3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과연 그분의 설교가 성경하고 맞느냐?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 큰 교회 목사가 진리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가 진리 아닙니다. 학벌이 좋은 목사님이 진리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라도 성경을 바로 얘기하면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무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해서 제가 늘 들을 때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설교를 하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많을 텐데 저 정도 성경 하나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싶은 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 말은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졌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면 너희들 율법 전체 행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할례 받지 말아야 돼. 할례 받으면 안 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할례 받지 말라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져. 그러니까 할례 받지 말라는 거죠.
2절과 3절도 할례 받지 마라. 그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4절도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예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돼. 그러니까 할례 받지 마.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할례를 받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너희,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례를 받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너희,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구원에서 떨어져요. 나 예수님 안 믿어도 내 율법 다 지켜서 구원 얻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6절은 그러면 이제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성령으로, 같은 이야기죠. 믿음을 따라. 성령이 없으면 믿음이 절대로 안 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것도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인데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말을 이제 의롭게 되는 그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실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지. 그분은 아직까지 의롭게 되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언젠간 우리가 천국 가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게 아닌데 이미 의인이 됐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정사를 써서, 이게 이미 과거에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났던 사건,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의의 소망이 뭐냐? 의롭게 된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 그 말이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소망,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그 믿음을 다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 이래 되는 거죠. 지금 할례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상관없으면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례 받아서 구원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볼 때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상관없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거지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이거는 아무 관계없어. 그런데도 할례 받아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죠.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가페 에네르게오 피스티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마음에는 사랑이 없고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예수 안 믿는 것들 다 죽여야 돼 막 이러면 그 사람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 성령이 주시는 진짜 믿음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게 만들어서 율법을 완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난 예수 믿으니 구원 얻었어 그러면서 사람들 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안 믿는 것도 죽어야 돼 하고 죄 짓는 것도 죽어야 돼 그러고 막 분노하고, 여러분 그 사람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그는 지식으로 아는 것뿐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준 것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짜 믿음이 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법이에요. 요한 1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고,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같이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빠져버리면 가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진짜 세상을 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깝게 보고 불쌍히 여기고 보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사랑을 주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근데 성령이 떠나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떠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서 우리 마음에 막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가졌지만 악령이 주는 믿음, 마귀한테 속한 믿음이라서 내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과연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내 안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진솔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성령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의의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자유를 주는 것이죠. 이 믿음을 떠나서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받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서도 안 되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진짜 믿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세상을 사랑으로 보게 만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많이 점검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곁길로 가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내 신앙이 잠들고 내 신앙이 삐뚤어지는데도 모르고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바르게 서 있는지, 깨어 있는지, 잠들지 않았는지, 곁길로 가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